후서 10장을 한번 잠깐 보고 우리 한번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보고 고린도후서 10장이요? (1절부터) (6절까지) 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고린도후서 10장이요. 1절부터 6절까지요. 얼마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첫 주에 한번 봤던 거니까 1절부터 6절까지 함께요. 시작.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직접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있으면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향해 담대하지만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 확신을 가지고 너희를 담대히 대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우리를 육신에 따라 걷는 자로 생각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대할 줄로 생각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여러분, 첫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 준비부터 해야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3절에 이런 말하죠.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그러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육신 안에서 있긴 하는데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는 않아요. 왜? 영적 전쟁이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전쟁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전쟁 무기도 육신에 속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전쟁 무기로 다 쓸 수 있는 게 이거예요. 하나의 말씀. 하나의 말씀.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이 강한 요새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강한 요새가 5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높은 것. 이게 강한 요새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가지고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똑똑한 척하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강한 요새예요. 이 강한 요새가 무엇으로 무너뜨릴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무너뜨리려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모든 생각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생각이라는 단어가 몇 번? 5번 나와요. 창세기에서만. 창세기 6장 5절.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악하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생각이 나와요. 아브라함 생각도 악해요. 세 번째, 유다의 생각 나와요. 유다의 생각도 낙제점이에요. 야곱의 생각이 네 번째 나와요. 거기도 마찬가지 또 낙제점. 요셉의 10명의 형들의 생각이 나와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악해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생각들이에요.
이거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 앞에다가 순종하려고 여러분 그거부터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돼요. 내 생각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진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 앞에다 순종하게 내려놓는 거, 이거부터 해야 돼요. 이게 돼야 전쟁 시작이에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전쟁할 준비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이게 준비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 내가 한번 즐기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거, 머릿속에 상상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자꾸만 우기려고 그러는 거, 이거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순종할게요. 이 마음부터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모르냐가 아니에요. 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준비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더하고 빼고 바꾸지 않고 믿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반응, 제가 두 번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죠?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아합은 이스라엘 역대에 그렇게 사악한 왕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아합에게 벌하지 않으세요. 근데 아합보다는 덜 악한 왕이 있었어요. 여호야김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읽을 때마다 펜칼 가지고서 짝짝 찢어가지고 불 속에 다 집어던져 버려요. 끌려가서 눈 뽑히고 비참하게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명령하셨을 때 왜 아합은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받는 게 그거예요.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가진 자. 여러분들의 생각 다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복종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 진짜 명령하시면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거.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영은 다시 회복시키시죠. 그렇죠? 교만하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교만하면 안 돼요. 아주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반응, 이것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거죠. 그냥 믿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솔직해지는 거, 정직해지는 거. 저는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있는 분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을 얼마든지 속여요. 여러분들 다 속일 수 있어요. 나 빼놓고 모든 사람 다 속일 수 있어요. 또 내가 나도 속이고요. 잘 속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여요. 저 스스로는 항상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을 다 거짓말을, 주님께 거짓말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을, 겸손한 영을 소생시켜 주세요. 그리고 다시 힘을 얻게 만드세요.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시키고 굴복시키지 않는 게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기 바라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죄 짓는 데는 전문가 아니에요? 그쵸? 전문가야, 전문가. 근데 두 사람이 있다고요. 자기가 죄를 졌을 때, 예! 하고 겸손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하나님 이거는 모르겠지 하고 슬쩍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여호야김처럼 하나님 말씀 페이커로 쫙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면 자기 잘못하는 거 없어질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그런 자세를 여러분들이 견지하시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주님 그 말씀 정말 믿어드릴게요. 이 마음 먹고 사는 거, 이런 자세로 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 오늘 영의 세계 다시 가봅시다. 세대적 진리로요. 182쪽. 자, 182쪽입니다. 영의 세계, 특별한 세인격체. 특별한 세인격체. 다 찾으셨어요? 성경에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외에 이름이 언급된 특별한 세인격체가 있다. 하나님 외에 이름이 언급된 특별한 세인격체. 영적 존재죠? 영의 세계니까. 미카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미카엘은 성경에서 5번 나와요. 5번 나오는데 이 미카엘은 다니엘서에 3번 언급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그는 다니엘의 백성 유대인을 대표하는 통치자로 불린다. 또 유다서 9절에서는 천사장으로도 불린다. 또한 계시록 12장 7절에서는 그가 하늘의 군대를 지휘하여 마귀와 싸운다. 그러니까 이 미가엘은 좀 독특한 존재인데 이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통치자이기도 해요. 미가엘은. 그래서 이 미가엘은 항상 이스라엘과 연관되어서만 나와요. 미카엘은. 자, 그 다음에요. 그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 특히 유대인을 구원해주고, 나중에는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는 일을 맡는다. 또한 그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도 관련이 있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는 다니엘 12장 1, 2절에서 언급된 부활과 관련이 있고,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 천사장의 음성도 미카엘의 소리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성경에서 언급된 유일한 천사장이다. 우리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근데 미카엘은 천사장이구나. 그러니까 천사에도 높은 지위가 있고 낮은 지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천사의 대장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두 번째 가브리엘은 성경에서 4번 나오는데, 이 가브리엘은 뭔가 일을 전달할 때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미가엘이 소식을 전하고 그러니까, 천사는 보통 전달자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한 것이 가브리엘로부터 나온 게가 많아요. 근데 천사는 전달자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누군가의 나타남을 천사라고 그러죠. 이 가브리엘의 이름은 다니엘에서 2번, 누가복음에 2번 언급되어 있다. 그는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관련이 있는 것과 같다.
그는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초림 시기를 알려주었고 그때가 왔을 때 사가랴에게 그리스도의 선두주자인 침례인 요한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었으며 나중에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였다. 하늘에서 그의 위치는 높은데 그 이유는 사가랴에 관해 자신에 관해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가엘과 가브리엘 같은 사람 두 인물은 지위가 낮은 천사는 아닌 것 같죠. 굉장히 높은 그런 지위를 가졌던 천사들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탄인데 이 사탄은 우리가 이 셋 중에 사탄을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그가 이 셋 중에 가장 낮은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여러 면에 있어서 그는 가장 능력이 많은 존재다. 이 사탄은 영적 존재인데 천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섯 번째 그룹이었죠. 덮는 그룹. 예? 그는 전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란과 혼란의 근원이다. 그의 역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8장 사탄에 관한 내용과 도표를 참조하라. 나중에 18장 찾아볼 거예요. 뒤에. 이제 인간과 영적 세계와의 관계를 숙고해보자. 인간은 본질적으로 두 세계, 즉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를 위해 만들어졌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바울은 히브리서에서도 이와 같이 기록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이러한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삼위일체로서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 사람은 동물과는 다르지만 그의 육신만 본다면 동물에 불과하다. 즉 인간의 몸은 그 기능에 있어서 동물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호흡, 소화, 성장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바울이 인간의 자연적인 몸에 대해 말할 때는 동물적인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의 몸에 대해서 말할 때도 영적인 몸은 어떤 공기 같은 물질로 된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다만 자연 법칙이 아닌 영적 법칙으로 규제되고 조절되는 몸을 가리킨다. 다른 말로 하면 자연적인 몸과 영의 몸은 둘 다 나름대로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자연적인 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의 법칙에 알맞게 되어 있는 반면 우리가 입을 영의 몸은 영계의 법칙에 알맞은 몸이란 점이 유일하게 다른 점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육적 세계에 있죠. 그렇죠? 육적 세계에 있는 이 몸은 이 육적 세계에 사는데 적합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 있죠. 그 영광스러운 몸은 영적 세계에 적합한 몸이죠.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육적 세계에서 영원을 살아요. 죄가 없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지금 여러분과 저처럼 이런 몸을 입는데 죄 없는 물질적인 몸을 입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몸도 어떤 의미에서는 물질은 물질인데 우리가 이렇게 만져질 이런 물질은 아닌 거예요. 근데 물질이 물질인데 이런 흙으로 만들어진 이런 물질이 아니라 어떤 영적 물질인 거예요. 아시겠죠? 영적 세계라고 해서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체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영적 세계에 적합한 몸인 거고요. 이 육적인 몸은 이 육신적인 이 흙으로 만든 세상에 적합하게 살 수 있는 몸이에요. 그게 그 영적인 세계하고 육신적인 세계에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육적 세계에 적합한 몸을 입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영적 세계에 적합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세계는 창세기 1장 1절하고 창세기 1장 3절의 창조와도 이게 연관이 깊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 땅하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2장 1절까지 하늘들과 땅의 세계는 자, 보세요. 영적인 세계든 육적인 세계든 뭐가 있냐면 하늘과 땅은 있어요. 그렇죠? 하늘과 땅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거주하는 몸은 영적인 몸이 있고 물질적인 육적인 몸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좀 야릇하게 좀 달라요. 이게 헷갈리죠? 네? 두 가지 세계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영적인 그러면 이건 실제적인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데 영적이라고 해서 실제적이 아닌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몸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또 뭐 육적인 몸이 있잖아요. 육적인 몸은 우리가 이건 실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적인 몸은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육적인 몸은 현재 이런 물질적인 이런 세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물질적인 세계에 적합한 몸이에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세계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영적인 세계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영적인 세계는 훨씬 더 커요. 그렇죠? 여기에 적합한 몸은 영적인 몸이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또 첫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전 세상에서 만들어졌던 몸들. 근데 이전 세계에 만들어졌던 몸들은요. 뭔가 이 몸은요. 이건 흙으로 만들어졌거든. 그쵸?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몸이. 근데 이 영적인 몸은 흙은 아닌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만들어서 있을 때 루시퍼가 있었을 때 그때 도시가 있었을 때 어떤 인격체들이 있었죠. 거기도. 도시도 있었고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거는 영적인 세계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타락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창세기 1장 3절부터 이 첫 번째 세계, 이 세상에서 다시 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신 거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아담이 있었죠. 우리가 흙으로 진 아담이 있죠. 근데 여기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있었는데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타락했어요. 이 먼저 세상에서 타락했는데 그 존재들이 마귀들이 되고 또는 이 덮는 그룹이 바로 사탄이 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건 자세하게 몰라요. 하여튼 근데 무엇으로 만들어진지 모르지만 이 현재의 육적인 몸을 가진 흙으로 만들어진 걸 분명한데 그 이전 세상, 여기 이전 세상에는 흙으로 만들어진 어떤 존재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이것도 실제적이 아닌 게 아니라 이것도 실제적이에요. 영적인 몸도 실제적인데 다만 이런 흙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세상이 있어요. 육적 세상이 있어요. 실제로다 이런 세상이.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이런 흙으로 만든 세상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육적인 세상을 뛰어넘는 어떤 영적인 세상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이런 몸이 필요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영원으로 갔을 때 보세요. 이 육적인 몸으로다가 영원히 사는 존재들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죄 없는 몸. 그게 바로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유대인이에요. 여기는 이제 육적인 몸으로 영원히 살아요. 죄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영적인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는 교회예요. 아시겠죠? 이것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육적인 몸이었다가 이게 영적인 몸으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는 이 교회는 통치라는 거죠. 아담이 처음에 해줬던. 그 다음에 이방인과 교회는 육적인 몸으로서 영혼을 가고 교회는 영적인 몸으로. 영적인 몸은 둘 다예요.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몸은. 아시겠죠? 근데 이 몸은 여기 영적인 세계까지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이 차이예요. 근데 이 영적인 몸으로다가 창조됐던 거는
창세기 1장 1절 세상이에요. 이걸 이전 세상이고요.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들어진 거는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 만들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늘, 들, 땅이 완성되지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는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는 이 존재들이에요. 아시겠죠?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께 새롭게 하셨을 때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세계가, 우리는 두 가지 세계가 있는 걸 알아요.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것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예요. 아셨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는 어떤 몸이 필요해요? 그 영적인 몸이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 영적인 몸들은 이 육적인 몸 세상까지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육적인 세상은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지 못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세상이 있는 게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이 흙은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전 세상,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존재는 영혼,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삼위일체로 만들어졌다는 게 없어요. 다만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그 영적인 존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뭐로 만들어졌느냐, 재료는 뭐냐 몰라요. 아시겠죠? 다만 이후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 때는 알아요. 몸은 흙으로 만들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로다가 지어진 건 알아요. 근데 이전 세상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존재들은 뭔가 아니에요. 정확한 건 몰라요. 다만 이 마귀들이 자꾸만 동물의 몸도 갖고 싶어하고 사람 몸으로 자꾸만 들어오려고 하는 걸 봐서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존재들,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은 뭔가 물질적인 몸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추정일 뿐이에요. 추정. 그러니까 마귀들은 자꾸만 사람 몸에 들어가고 싶어 하죠. 그리고 한 사람 몸에 막 일개 군단씩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마귀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마귀도 어떤 존재는 분명한데 물질적인 존재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 몸에도 막 뭐 한 10,000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 어떤 존재긴 존재인 건 분명한데 분명히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미루어서 이전의 이 영적인 존재들은 흙으로 만들어지진 않은 어떤 존재인 것만은 분명해요. 아시겠죠? 아셨죠? 이게 이제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의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에 넘볼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과 저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영이 있거든요. 혼이란 내가 있고요. 몸, 흙이 있거든요. 그 흙으로 만들어졌는데도 어떤 영적인 세계까지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 세상을 넘보는 거죠. 그렇죠? 아시겠죠? 이게 영적인 세계와 우리와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삼중성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삼중성 갔을 때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82쪽이요. 히브리 4장 12절 그 밑에요. 이러한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삼위일체로서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 그런데 이전 세상에서의 어떤 존재들, 타락한 마귀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들은 아닌 거죠. 그 차이만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그 존재들이 없는 게 아니라 존재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미카엘도 있고 가브리엘도 있고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존재들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들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사람은 동물과 다르지만 그의 육신만 본다면 동물에 불과하다. 즉 인간의 몸은 그 기능에 있어서 동물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호흡, 소화, 성장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인간의 자연적인 몸에 대해서 말할 때는 동물적인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프레쉬라 그러죠. 프레쉬 그러면 고깃덩어리 말이에요. 고깃덩어리. 근데 이런 고깃덩어리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전 세상에서는 이런 프레쉬로 만들지는 않은 거죠. 예?
영의 몸에 대해서 말할 때도 영적인 몸은 어떤 공기 같은 물질로 된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다만 자연 법칙이 아닌 영적인 법칙으로 규제되고 조절되는 몸을 가리킨다. 다른 말로 하면 자연적인 몸과 영적인 몸은 둘 다 나름대로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자연적인 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의 법칙에 알맞게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입을 영의 몸은 영계의 법칙에 알맞은 몸이란 점이 유일하게 다른 점이다. 이것을 영적인 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인이란 스피리추얼이란 말 자체가 종교적인 속성으로 잘못 언급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영적인 몸보다는 스피릿 버디, 영의 몸이라는 말이 더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아시겠죠? 영의 몸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의 몸은 없는 게 아니죠. 있긴 있는데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쉬워요. 네?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실체가 아닌 건 아니죠. 그렇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실체가 아닌 건 아니죠.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실체가 있는 거예요. 이 육적 존재가 느낄 수 없는 실체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실존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눈에 볼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실존 인물이잖아요. 이게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육적 세계에 머물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같으면 육적 세계에 머물 사람들이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이 육적 세계에 머물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요. 사람의 삼중성은 성막의 설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성막은 하늘의 실체에 대한 완전한 모형이다.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곧 뜰과 성소와 지성소이다. 뜰은 세마포로 둘러싸여 있다.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5절. 이것은 외부의 세계와 구분되는 곳이다. 동편문으로 들어가면 먼저 번제단이 놓여있고 물대야가 있다. 그리고 그 뜰을 절반으로 나누면 서쪽으로 성막이 있다. 성막은 두 부문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중 성소는 지성소의 2배의 크기이다. 동쪽 문을 통해 성소로 들어오면 오른쪽에는 차려놓은 빵이 있고 왼쪽에는 7 촛대가 놓여 있으며 정면에는 휘장, 앞쪽으로 금으로 만든 향단이 놓여 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시켜 주는데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출입구이기도 하다.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안에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덮개 위에는 그룹들이 있으며 그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신다. 이곳이 지성소로 불리는 장소이다. 성막에는 창이 하나도 없으며 유일한 입구인 휘장이 쳐진 문을 통해서만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성막과 그 뜰은 사람의 상중성과 같은 형태이다. 뜰은 몸, 성소는 혼, 지성소는 영을 의미하며 뜰에서 지성소로 통하는 길은 오직 성소를 통하는 길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과 영도 혼을 통하지 않고는 연결될 길이 없다. 성막이 다 완성된 후에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지성소에 거하시기까지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 없이 비워진 채로 있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과 혼과 영이 완전한 것 같아도 성령께서 사람의 영에 들어와 그 영을 살리시고 내주하시기 전까지는 사람의 영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 일은 거듭날 때 일어난다. 구원받을 때요. 사람이 죽을 때 사람의 혼과 영은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몸은 무덤으로 가는데 영이 몸의 형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복숭아에 비유할 수 있는데 복숭아는 세 부분, 즉 껍질과 과육과 씨로 이루어진다. 복숭아의 껍질이 사람의 몸에 해당된다면 과육은 혼, 씨는 영에 해당된다. 즉 복숭아의 껍질을 벗겨내도 복숭아의 과육은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몸은 혼과 분리되지만 영은 여전히 혼적인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몸의 모습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이 혼은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기 때문에 분명히 만질 수 있는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음이 분명하다. 혼은 유령과 같은 모습이 아니다. 또한 혼이 활동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활할 때 완전한 몸을 입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혼적인 몸이 있다는 것은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이요. 이 내용이 비유가 아님은 실제 인물인 나사로라는 이름을 언급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연인이 볼 수 없는 다른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신 것이다. 여기서 나사로와 부자는 모두 죽었고 그들의 몸은 모두 장사되어 땅에 남아 있었다. 그러므로
지하 세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몸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 상태에서도 그들은 의식이 있었고 부자는 나사로를 알아보았는데 만일 나사로가 몸을 입고 있지 않았다면 그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때 그가 입었던 몸은 지상에 남겨둔 썩을 몸이 아닌 혼적인 몸이었다. 이것은 혼적인 몸의 모습이 지상에서 지녔던 육체와 일치한다는 증거가 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 몸을 다른 세계에서는 알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부자는 보고 만지고 목말라하고 말하고 기억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그가 감각할 수 있는 동시에 자기 개성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것은 이 지상의 생명에서 영적 생명으로 옮겨져도 혼이 잠들거나 무의식 상태가 되지 않음을 증명한다. 유아기의 생활에서 소년기의 생활로 소년기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듯이 부활한 혼은 부활한 몸을 입고 생활할 것이다. 우리의 겉모습은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옷을 입고 있을 때나 옷을 벗고 있을 때나 나는 여전히 나다. 이처럼 죽음으로 인해 자신의 몸을 벗어버리더라도 자신의 겉모습만 달라질 뿐 자신의 인격이나 몸의 형태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성경 여러 곳에서 믿는 자들이 죽었을 때에 잠을 잔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혼에 대한 것이 아니다. 몸이 부활할 날까지 일으켜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몸에 대하여 잠을 잔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거기 보면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았고요. 부자는 아주 진짜 진탕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후회 없이 살았겠죠. 그렇죠? 근데 둘 다 죽었어요. 둘 다 몸은 무덤에 묻혔어요. 근데 몸 말고 몸이 아닌 뭔가가 지하 낙원에 하나는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이렇게 눈을 들어서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분명히 몸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몸만 이런 만져지는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질 이런 흙의 몸이 아닌 몸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혼은 분명히 물질로 만들어진 존재는 아닌데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는 보통 이제 아까 복숭아 같은 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복숭아 같은 거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공으로 다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축구공 있잖아요. 축구공. 똑같이 생겼어요. 몸도 축구공 동그랗게 생겼고요. 혼도 똑같이 생겼고 영도 똑같이 생긴 거예요. 다만 영의 구성 물질이 다르고요. 혼의 물질이 다르고 몸의 물질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영적인 스피릿 버디도 있잖아요. 스피릿 버디. 그렇죠? 소울 버디도 있어요. 그 다음에 플래시 버디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물질은 달라요. 아시겠죠? 몸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혼은 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흙은 아니에요. 그렇죠? 영도 똑같아요. 영도 똑같이 우리 몸처럼 생겼는데 바람처럼 꽉 차 있잖아요. 똑같은데 혼도 아니에요. 혼적인 물질도 아니에요. 육적인 물질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까 이제 그건 뭐예요? 복숭아에 비하면 복숭아는 이렇게 크잖아요. 과육은 안에 가득 차 있고 씨는 작잖아요. 그럼 씨는 작은 영이 아니에요. 사실은 세 모양은 똑같아요. 영이고 혼이고 몸이고. 그런데 구성 물질은 달라요. 아시겠죠? 영과 혼과 몸은 똑같다고요. 근데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물질은 다른 거예요. 몸은 뭐예요? 흙이죠? 혼은 모르겠어요. 혼적 물질이 있는 거예요. 영은 영적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해요. 이게 복숭아로 다 얘기해가지고 하면 영적인 몸은 뭔가 좀 혼적인 몸과 달리 좀 작은 것처럼 개념점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영과 혼과 몸은요, 만약에 눈으로 다 똑같이 볼 수 있다면 똑같이 생긴 거예요. 다 똑같이.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쉬워요. 그래서 공처럼 생각하면 쉬워. 공처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삼중성 그 한 페이지만 넘겨보세요. 그 그림 보세요.
우리는 이제 육적인 몸을 입고 있으면서 이 영적인 세계하고 이렇게 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이 필요한 거예요. 영. 그래서 사람의 삼중성에 보면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놨잖아요. 그쵸? 네? 이 몸은요, 몸의 기능은 인식 기능이 있어요. 이건 세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몸은 세상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혼은 달라요. 이거는 자기, 나 자체를 인식할 수 있어요. 나를. 네? 근데 이 영은 인식 기능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기능이 좀 다르죠? 몸은 세상을 인식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이 혼은 나 자신을 인식하고요. 영은 하나님을 의식해요. 인식할 수 있어요. 몸이 없으면 이 세상을 인식이 안 되죠. 자, 혼이 없으면 나 자신을 인식이 안 돼요. 이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인식하고 혼은 나를 인식하고 영이 있어야 하나님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영, 혼, 몸을 이렇게 작게 크게 몸은 밖에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영, 혼, 몸 이렇게 작고 더 크고 더 크게 했지만 사실은 영혼 몸이 뭐라고요? 똑같이 생겼다고요. 큰 거 하나로 생각하면 쉬워요. 하나인데 똑같이 크기,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데 기능만 여기 작게 크게 이렇게 해놨을 뿐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머릿속에 다시 넣으세요. 이거를. 영은 작다, 혼이고 그 다음에 뭐 몸은 바뀌다가 아니에요. 외적 모양은 영, 혼, 몸이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영의 기능도 있잖아요. 하나님 인식하려면 하나님 영이 있어야 하나님하고 뭔가 대화가 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직관, 양심, 영적 교제. 영의 기능이 직관이란 뭐예요? 구원받든 안 받았든 하나님을 다 인식하는 기능이에요. 이게 직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7배나 더 뜨거워진 용광 속에 던져놓고요. 이래 말이에요. 야, 우리가 셋을 집어 던져주지 않니?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넷이 걸어 다닌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이래.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알아봐요?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알아보냐고요? 예?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봐요? 이게 직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다 없다? 있어요. 다 있어요. 결국은 이래. 무신론자는 없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말하기를 하나님 없다 하고 내가 나한테 말을 할 뿐이지 하나님 인식해야 못해요. 인식 못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직관이에요. 그 다음에 양심은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양심이 있으면 뭘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다 알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몰랐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직관도 있죠. 양심도 있죠. 하나님을 직접 알아보죠. 하나님의 법도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게 있어요. 우리가 영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 두 가지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 갖고 있어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먹는 날
죽으리라 이러셨어요.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먹는 날 죽는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먹는 날 죽었어요. 자, 죽었다는 말은 뭐라고요?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죽었다는 말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죽었다고 그런다고요. 아시겠죠? 몸이 죽었다. 몸이 사라지지 않고 몸이 어때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몸이 죽은 거예요. 그걸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는 날 어떻게 됐나 보세요.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하고 얼굴을 못 봐요. 낙원에 있으면 매일매일 하나님 얼굴 보고 교제할 수 있어요.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데 쫓겨났어요. 언제요? 선악과 먹는 날. 아시겠죠? 그래서 먹는 날 죽었다는 얘기는 영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아담은 930년 동안 육적으로 살다가 죽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죄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쫓겨난 거. 왜?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먹는 날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하고 교제가 끊겨 있었던 거예요. 그 교제를 끊게 만든 원인은 뭐냐면 죄예요, 죄. 아시겠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제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하고 교제가 회복돼요. 화해했잖아요, 화해. 그래서 화해하는 사역을 맡기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영이에요, 영. 이게 영.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식이 안 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에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나는 것은 성령에게서 나는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거듭나는 거는 육이 아니잖아요, 몸이. 영이에요, 영. 거듭났다는 건 뭐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제가 회복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정상적인 얘기죠. 교제, 직관, 양심 다 정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이 몸뚱어리는 썩을 몸이에요. 아직 변화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듭났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혼도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죠? 혼의 기능. 혼도 자, 진정한 나예요. 이 혼이. 진정한 나. 진짜 나는 몸도 아니에요. 진정한 나는 혼이에요. 혼. 이게 자아예요. 자아. 혼이 자아. 그래서 나를 인식하는 거 기능인데 이 혼은 근데 물질도 아니에요. 근데 이 혼도 있어요. 머리 좋은 분들 있죠. 네? 영어 잘하는 사람, 수학도 잘하고 막 기가 막히게 잘해. 이 지성이 좀 뛰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식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사람 지식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안 보여. 지성이 뛰어난 거예요. 또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랑하고 화도 내고 좋아하고 하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 이건 혼의 기능이에요. 혼의 기능.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의지, 윌. 지성, 감정, 의지. 이건 혼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게 진짜 나예요. 지성, 감정, 의지. 이게 나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성경 많이 읽으면 지성이 뛰어나가지고 성경 구절들 많이 잘 외워. 그쵸? 어떤 사람 수학도 잘하고 뭐 영어도 잘하고 외국어도 잘하는데 나는 숙맥이야 막 이런 거예요. 지성의 차이예요. 감정이 뛰어난 사람은 스타가 돼. 스타. 배우, 액터가 돼가지고요. 막 슬프지도 않은데 슬프하고 막 계속 너무너무 그 슬퍼하는 게 진짜 같으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TV 영화 만드는 거잖아요. 액터. 감정이 뛰어난 사람은 네? 미워하고 좋아하고 하는 것들. 의지는 결정권이에요. 윌. 이거는 뜻이라고도 번역하죠.
여러분과 저의 뜻. 이거예요. will. 이거는 결정권이에요, 결정. 아시겠죠? 자, 혼에게는 뭐가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있다고요. 자, 권한이 있으면 거기 주어 따라가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 혼, 몸 중에 이 혼이 진짜 나거든요. 그래서 이 영, 혼, 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혼이에요, 혼. 혼은 권한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뭐라 말하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혼에게 있거든요, 혼. 그래서 이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의 결말, 너희 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베드로서 1장 7절에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에게는 항상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시겠죠? 이 구원은 지옥에서 구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지성의 구원도 해요. 몰랐다가 알죠? 그러면 몰랐던 거 아는 것도 그것도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구원이라는 단어로 해서 꼭 지옥에서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태에 빠졌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알잖아요. 지성이 있어서. 그럼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요. 그래서 이 혼은 구원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아주 깊어요. 꼭 지옥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무지에서 탈출하는 것도 구원이죠. 아시겠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죠. 지옥에서 안 가는 것도 구원이죠. 근데 그게 어디예요? 다 혼이에요, 혼. 여러분 성경 많이 알면 어려움에서 벗어난다니까요? 무지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어려움으로부터도 벗어나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여러분들이 의지를 통해서 믿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불신으로부터 벗어나자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혼은 항상 구원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깊어요. 근데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쵸? 자, 이 흙에도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예? 자기 만족. 여러분들이 저기서 감자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뭐도 마시고 밥도 먹고 어때요? 이복시자면이 많이 먹으니까 내 배가 많이 막 불러오던데. 제가 이렇게 많이 불렀더니 박원혜 형제 배불러요? 예? 내가 많이 먹으면 나만 만족해요. 이게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예? 저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다 알아. 누구 만족이에요? 나만 만족해. 다른 사람은 몰라. 이게 자기 만족이에요. 예? 그 다음에 자기 보존이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뜨거운 거 만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만질 때 뜨거울 때 내가 대신 뜨거워 해줘요? 그럼 자기 거죠. 그쵸? 이게 자기 보존이에요. 자기 보호 본능. 다른 사람이 아무리 추워도 나는 몰라. 감기 걸리도 안 걸리도 나는 몰라. 저 사람 더운가 보다 그래. 그쵸? 그러니까 자기 보존하기 위해서 얼른 옷을 갖다 껴입어요. 그쵸? 내가 춥다고 저 사람은 옷 안 입혀. 자기 보존 기능. 그 다음에 동물적인 자기 번식 기능이 있어요. 그쵸? 근데 육은요, 이 자기, 요 기능을 보면 동물적인 기능이에요. 전부 다 이거는. 동물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몸의 기능은, 자, 하나님을 배려한다? 안 해요. 이 몸의 기능은 결코 남을 배려하거나 하나님을 배려하지 않아요. 이 몸은 항상 뭘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대적만 해요. 이 몸을 갖다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죄들에 속한 몸. 그렇게 써 있어요. 몸이 뭐라고요? 죄들에 속한 몸.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이 몸도 혼에게 뭔가
이 영도 혼에게 뭔가 요구를 해요. 항상. 이게 혼이 진짜 나거든요. 혼이 진짜 나니까 자 몸도 자 보세요. 자기 보존, 자기 만족, 자기 번식하기 위해서 뭘 요구해요? 혼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몸도 혼에게 요구를 해요. 영도 요구를 해요. 근데 영은 보세요.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쵸?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의 법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영은 뭘 요구하겠어요? 혼에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요구를 해요. 영은 교제가 아예 끊겨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요구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다가 이 영은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법도 있고 구원 안 받았어도요. 이 하나님의 직관도 있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영은 항상 좋은 거를 혼에게 요구를 해요. 하나님과 연관된 것들을. 더군다나 구원받은 사람이면 더 하죠. 더 민감하게 하나님 좋아하는 걸 요구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이 몸은요. 죄들에 속한 몸이에요. 뭘 요구해요? 자기밖에 몰라. 낙이. 자기밖에 몰라. 요구를 해요. 그럼 누가 결정해요? 혼이 의지를 사용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혼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둘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육적인 세계의 요구를 많이 수용하면 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 되고 여러분과 저는 나중에 저 위에 올라가면 받을 게 없어요. 근데 영적인 요구를 여러분들이 수용을 해서 많이 결정을 해주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성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삼중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의 장막, 지상의 장막, 사람의 장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의 삼중성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셔야 돼요. 잊지 않으실 것 이거예요. 자, 이 몸을 뭐라고요? 무슨 몸? 죄들에 속한 몸. 다른 데서는 헛된 몸, 썩을 몸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 몸뚱아리 좋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다가 아무리 잘 발라놓고 아무리 좋은 거 입혀봐야 이 몸은요 썩어버릴 거고요. 헛된 거고요. 죄들이 속한 몸뚱아리예요. 겉에는 몸 아무리 치장해봐야 소용없어요. 성경은 이래요. 세상의 모든 유형은 지나간다. 패션이라는 단어 써요. 패션. 여기다가 아무리 멋들어진 패션 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 입혀봐야 소용없어요. 어차피 죄들에 속한 몸이니까. 이 죄들에 속한 몸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몸은 변화되는 거죠. 어떤 몸으로? 자, 이런 물질적인 세상, 이런 물질적인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고요. 근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 외에는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게 사람의 삼중성에 관한 것이에요. 이게 사람의 삼중성 세 가지 성막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가예요. 왜 알아야 돼요? 이전 세상에서는 이건 없었어요. 이게 흙의 몸으로 같진 않았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루시퍼가 창조돼 그랬을 때 첫 창조에는. 근데 우리가 창조될 때는 요 흙으로 몸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영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전 세상에서는 뭔가 이 몸이 흙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현재 여러분과 저는요, 이 몸이 죄들에 속한 몸 속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을 흙에 속한 몸도 갖고 있으면서 어디를 감지해요? 영적인 세계에도 감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 육적인 몸은 영적인 세계를 감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까지도 감지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면, 자, 영적인 세계에 이 육적인 세계로 다 만들어졌던 이 몸을 가졌던 사람이 영적 세계에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여러분 그때쯤 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영적인 몸을 입고. 저는 밤중에 별 보면 항상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야, 너 조금 기다려. 내 그 별 이름 모르겠는데 너 좀 기다리면 내가 그거 다 한번 순례할 거니까 너 기다려라. 여러분 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전능하시죠? 이 땅에 계실 때는 여러분과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안 해주세요. 근데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면 여러분과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알면 이 육의 세계에다가 마음을 안 둬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배우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그 앞에 그 영의 세계의 그 도표 있죠? 영의 세계의 도표, 거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